궁인지사 번역 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할궁 사람인 어조사지 이일사자 뒤집을 뻔 또 역자 깨뜨릴 파 코비자입니다. 궁인지사 번역 팝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운수가 다한 사람의 일은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깨뜨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두부에도 뼈가 있다. 혹시 두부에 뼈 있는 거 봤습니까?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뭐가 없습니까? 웅담이 없다. 곰 가운데 웅담 없는 곰은 없겠지요. 계란에도 뼈가 있다. 뼈 있는 계란 먹어봤습니까?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은 하는 일보다 잘 안 된다는 그런 속담이지요. 궁인지사 번역팝이라.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산산뿌리가 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소똥에 박힌다. 참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져도 정말 내 눈앞에 산산뿌리가 탁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저께 로또 뭐 1000회 해가지고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뭐 1등이 당첨돼 22명이나 나왔다 그럽니다. 참 다들 힘들게 살아기 힘드니까 참 막연하게라도 3000년에 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이 확률에다가 또 이렇게 거는데 또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만 사다 그런 것 같아요.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 안 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제 이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정말 이 검은 호랑이 해인데 호랑이 운수를 입어가지고 코로나도 좀 물리치고 운수 대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해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가 넘어지면 정말 내 앞에 산산뿌리가 턱 있고 그런 일이 있을란가 그런 염려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역경도 없고 천국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곳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참 아기를 낳아도 여인이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신라고 난 인생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은요 그 가는 길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죽음의 고비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요. 끝없이 고난이 밀려오고 산 넘어 산이요 또 강이요 바다요 참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과연 2022년 설날을 앞두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3년에 이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 때를 보내면서도 정말 내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다행히 시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죠. 눈짓을 하면서 미스터 요셉 나하고 하룻밤 같이 자자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그럴 때 여주인이 이 요셉을 붙드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참 하는 일들이 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간수장이 그 모든 일을 감옥에서 있는 그런 관련된 행정의 일들을 이런 죄수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진위대장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때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의 복을 보디발의 집에 내리십니까? 그 팔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못 팔게 하고 좀 막아주고, 17살 이런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요셉이 형통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돼 가지고도 이 본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요셉이 22년간 집에 한번 가보지를 못했어요. 노예로 있으니까 갈 수도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만약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면은 누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요셉에게 복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누구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셨어요. 요셉의 손에는 잡힌 거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일들에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이 비록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의 신세가 되고 소득이 하나도 늘어난 것도 없고, 보디발의 집은 소유가 막 늘어납니다. 재산이 막 늘어나고 여호와의 복이 막 임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형통이라는 것은 뭐 내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본가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없느냐, 노예로 살아가느냐, 애굽에서 내가 노예로 팔아가느냐 어떠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고향의 헤브론 집에 있든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든지 형통이란 무엇이냐? 형통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셉이 참 아버지 집에 또 형들의 미움을 그래서 받아 팔려나갈 때도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도 거기에서는 자기 소유 늘어나는 거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 손에 잡힌 거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 소유가 늘어나든지 안 늘어나든지, 편안히 집에 있든지 노예로 팔려 고생길을 하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가니,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로 거듭나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2절뿐만 아니라 22절, 23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은 운수대통하고 만사형통이라는 걸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친척집에 고향집에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든지 못 가든지, 내가 헤브론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놓여있든지, 나의 존재는, 요셉의 존재는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형통한 자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39장, 앞에 38장, 37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9장인데 38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도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그는 아버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의 아둘람 사람 히라를 자기 친구로 삼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 3명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떠났어.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아도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어요. 이래 낳았으면 아들 4명째 낳았으면 가정을 이루었으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유다가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고 불신앙의 그런 며느리를 맞이해서 엘의 아내를 다말, 이방 여자를 다말을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하여서 이래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세속화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화되어졌고 가난화되어져 있는 이 유다를 치시는데 엘이 장가가서 결혼하여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형사취수제도 형이 죽고 나면은 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취수제도에 따라서 형수를 취한 오난이 또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죽여버립니다. 셀라가 겨우 살았죠.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참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수아의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고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길에 에나임 길 곁에서 셀라가 다 자라도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이 장녀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지요. 하나님 떠난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노예로 살아도 또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인에게 여호와의 복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유다의 이 가정은 완전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며느리하고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런 이상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베레스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의 후손으로 와야 되지 왜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범죄한 여자의 후손, 그 죄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인 역시 죄인인 다말의 그 후손 베레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올 죄인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그런 인생의 그런 계보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 유다와 또 야곱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이야기는 바로 이 죄인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떠난 그 유다의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참된 이 형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라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유다나 그의 형제들과 비교해보면 그나마 좀 낫지.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이 우리도 요셉을 본받자는 그것은 본받기 그 이전에 요셉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도 죄인이지만 요셉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아서 좀 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유다의 후손,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형통한 자로 살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이 그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가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애굽 땅 고센 땅 어떻게 보면 거기는 델타 지역으로서 참 물도 많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 비옥한 땅인데 이제 떠나는데 광야 인생길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너희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든지 광야 여정을 지나가든지 또한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창세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또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로 제사장 나라로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만나를 매일매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인데 매일매일 먹을 것도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도 고기가 없다니까 고기도 입에 끼일 정도로 하나님이 다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하셨는데 그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은 것 같이 그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사는 환경이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 땅이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런 형통을 모르고 세상에는 운수대통하고 뭔가 잘 되는 것만 형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뜻은 그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을 드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른 별명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면 그가 고향 헤브론에 있든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총리로 아주 승승장구하여서 살아가든지 언제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형통한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시면 불통이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주 부모님이 유력한 부모님이어서 나와 함께 하면은 그냥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자가용 타고 출발하는 거죠.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살아가겠지요. 또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공부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고학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레슨을 잘해준 선생님이 가르치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학생이 가는 길이 열립니다. 진로가 열립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좋은 상사를 만나면 직장 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고달프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 만나면 이 직장은 언제 때려치우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업을 할 때도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사업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고 스승이 도와주고 또는 뭐 직장 상사가 도와주고 사업 이런 이 동업자가 도와줘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 이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시고 2022년 살아가면서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형통한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맡은 일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형통한 자들, 내 복은 없고 보디발 복 다 받고 보디발이 집에 여호와의 복이 다 임하여서 보디발은 막 거부가 되고 아주 막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내게는 없어도 보디발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은혜로 알고 내 소유가 내게 뭐 돌아오는 거 없어도 내가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요셉은 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탁했어요. 완전히 믿고 다 맡긴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하나님보다 다 마음에 든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히브리어 여기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요셉이 보디발 주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해. 주인이 볼 때에 딱 째려보고 저놈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라 요셉만 보면은 그래 알았다 하고 주인의 눈에 꿀이 얻었다 이 말입니다. 직장 상사의 눈에 꿀이 얻으라 볼 때마다 그래 알았어. 요셉이 뭐 말하면은 알았어 네 알아서 해 그래 하면 돼. 표준 세 번째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았다 그랬대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간섭하지 않았다.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뭐 했나 잘했나 그거 뭐 한번 조사해봐라. 뒷조사도 안 하고 많은 말 간섭하지 마.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요셉은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겁니다. 군자 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라는 것은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유교나 중국의 유교에 있어서 군자라고 합니다. 근데 군자가 오치 5가지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다. 군자라고 한다면 군자가 느끼는 5가지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음속에 성의가 없는 것, 진실과 성의가 없는 것, 군자답지가 못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실이 없는 것, 겉보기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군자가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행한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 정말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한 자 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든 일, 군자보다도 더 신실하게 내 하는 일을 맡았으면,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고 마지막은 더더욱 좋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성실하게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인 눈치 보고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처럼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일인지 내 소유가 뭐 있든지 없든지 내 노예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주은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간 거죠. 나중에 가정 총무한 일이 결국은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국가의 총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지요. 어느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의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신실성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일을 맡겨놔도.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실력이 있고 하는 사람은 저거 돌아서면은 눈 속이고 저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업주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믿어서 형통한 자가 된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생활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주부는 가사에서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형통한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신실하게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인의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요셉, come on, let's go to bed. 침대에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이 no thank you 하고 거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거절하고, 붙잡으니까 옷 벗고 도망가 버리고, 누명서도 잡혀가도 얼마나 그냥 주인이 믿겠습니까? 내를 믿는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더니 자기 부인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 넣다니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이고 말 거다. 저 여자가 나를 그래놓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또 감옥에서 감옥의 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자기 다움을 지킨 겁니다. 사실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주인의 가정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가 눈이 좀 잘못돼서 요염한 눈빛을 하긴 했지만 그 주인의 아내의 순결도 지켜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자기다움을 지키고 너의 소중함을 지켜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성실하고 신실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요셉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모세도 종으로서 성실했지만 아들로서 성실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니 성실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그분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근데 거기서 살아난 다음에 그가 이 책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의미치료요법을 그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신치료요법에 아주 학파를 이룰 정도로 중요합니다. 의미치료요법, 로고테라피라 그러는데, 이 로고테라피는 뭐냐면, 이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안 좋지요, 환경도 안 좋지요, 정신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 중에 사는 사람이 그 뭐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미치료법. 내가 살아야 된다, 어쩐지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그래서 확고한 살아야 할 의미를 지니는 사람은 살더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신앙에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믿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하게 알고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2년 이민년 60간지 중 39번째로 임, 흑색, 인,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의 전기를 받아서 운수대통하고 이 바이러스도 물리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2년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호랑이 전기를 받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이민년을 노래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내 맡은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